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은 장래에 있어서 이어서 이제 결혼 문제 또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모든 것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한 처녀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세욕을 쫓아서 결혼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과의 결혼도 금했어요. 이 또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정통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은 자손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규례가 이렇게 엄격할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무너지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를 예사로 생각하면 일반 백성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결혼이 문란하면 백성들의 결혼 풍조도 분명히 혼탁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혼 풍속도를 보면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풍 속도가 그렇다고 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정이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친구를 사귀니까 굉장히 저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몇 번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힘들다. 그래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더 오히려 죄책감에 대한 그런 것이 없고 더 적극적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황했는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순결서약을 해서라도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 풍조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결혼을 경시할 때 그 다음 결혼 생활은 얼마나 더 경시되겠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속된 삶을 살아보고 싶고 또 유혹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거룩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버려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와 멀어지려고 하면 성소와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와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이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 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보면 아유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보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님으로 맡은 사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고 높고 낮음이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디든지 귀중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금그릇이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쓰임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가 사소한 부품 하나를 잘못 끼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끼기에 작은 나사 한 개와 같은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하면서 모래시계에는 작은 알갱이 하나도 다 이렇게 중요해서 그것이 엉겨 있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야 모래시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그 부품의 비행기라면 위에서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부품의 하나가 잘못 대충 끼워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것에서부터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소홀히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벼운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벼운 자라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벨사상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행하기에 가벼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 가벼운 자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가벼운 자가 되어서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벼운 자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사명에 가벼운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사명은 딱 이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자식으로서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사회적인 사명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 간의 어떤 곳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명, 전 우주적인 그런 사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교회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정 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거룩함의 터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성결한 가정을 꾸미는 일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장래와 결혼에 임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남에게 요구하기보다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모범이 되어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복된 삶을 잘 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